주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추석도 잘 보내시고요. 예.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 안식일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심령에 함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나게 하셨다고요? 예, 여자에게 나게 하심과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심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사 그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연구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화해 부인의 주석의 말씀인데요. 복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주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황금 사슬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조금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신 것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다. 매우 중요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영혼들과 그리스도를 묶는 사슬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놓는 황금 사슬이다.
이것이 우리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 예. 그런데 이 연구가 오늘날 활발하게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었고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 겸손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육체 가운데 계신 또 인간이 있었지만 또 누구였다? 하나님이 있었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문제는 하등의 시험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할 필요도 또 의혹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 아니라고 그들은 우겼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네. 내가 그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됨을 한 번도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는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우리는 인상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에 접근할 때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이 제목을 연구할 때는 배우는 자의 겸손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한다. 그리고 성육신의 연구는 열매가 풍성한 밭이며 깊이 파고 숨은 보물을 찾는 탐구자에게 풍성하게 보답할 것이다.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성육신의 주제에 접근할 때는 마치 모세가 가시덤불에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그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뭐라고요? 거룩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연구할 때는 어떤 논쟁의 정신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땅에 우리의 신발을 벗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이 제목을 연구할 때 우리는 겸손함과 통회함을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접근해서 연구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연구의 결과는 열매가 아주 풍성한 밭이며 깊이 파고 이거는 깊은 진리입니다. 슬쩍 지나가는 진리가 아니에요. 깊이 파고 숨은 보물을 찾는 탐구자에게 풍성하게 어떻게 해요? 보답을 주는 진리가 될 것이다. 참 저도 이 성육신의 진리를 연구한 시간이 참 오래됐습니다. 보통 우리 제가 거쳐온 교회들 장감리 교회에서부터 재림교회에서부터 개혁운동을 거쳐오면서 제가 경험을 보면 저 세상 일반 교회, 개신교회와 캐토릭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선명하게 그들은 구분짓습니다. 그들은 의심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육체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육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조차도 무구회태설을 주장합니다. 원죄가 없는 여인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는 육신이다. 아주 천주교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논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들이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죄 있는 육체라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부터 무구회태를 만드는 겁니다. 원죄가 없는 죄. 그들이 현명하죠. 자,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모습으로만 왔지 내용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이것이 개신교의 확고한 그 개념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재림교회는 좋은 진리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재림교회 안에 성육신의 파동이 한번 일어났죠.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를 접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져왔다. 배고프고 또 뭐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육체는 가져왔으나 그의 마음만은 전혀 어떤 그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성질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오늘날에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제가 요즘에 와서는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재림교회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오면서 이것이 약간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 변질되고 있는 사실을 지난해에 그렇게 논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제 구원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또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저는 이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신비라는 그런 소제목에서 어떤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이 인성의 옷을 입으시다니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셨다. 이 연합 속에서 우리 타락한 인류는 무엇을요? 이 타락한 인류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깊은 희생. 정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그 위험성, 얼마나 구속의 경륜이 위험한 예수님이 자칫 생각으로도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은 아담에게 내렸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죄 없는 인성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한 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달았을 때와 죄 있는 인성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악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더 크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깨닫잖아요. 분명히 죄 없는 육체와 죄 있는 육체와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저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통하여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일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칭의, 성화, 온전함에 대한 의혹이 내 마음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이 말씀도 그겁니다. 여자에게 태어나시고, 여러분 이 존스는 이 여자에게 태어나신 사건을 뭐라고 잠시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죄가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여자에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된 그곳을 정복하시고 그 여자의 죄 있는 육신을 취하심으로 죄를 승리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요 복음의 결정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와 죄 없는 육체로 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게 계속 의혹과 의혹에 사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속 사업의 절정은 우리를 죄 있는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저는 크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육신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런 깊은 하나님의 품성과 복음을 깨닫는 일의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연구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잠시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여인은 우리와 동일한 죄 있는 육체였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태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경우는 어떤 경우에 율법 아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다면 율법 아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육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는 율법 아래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뭐 하시고? 성령하시겠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이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성육신의 주제로 연구될 때에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연구의 주제가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주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최초. 그러나 그것이 뭐 내용이 그렇게 너무나 포괄적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육신의 진리는 야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나 거기서 유숙하려고 곳에 한 돌을 취하여 되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를 구체화시켜서 나타난 겁니다. 아주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사다리가 완전히 땅에 닿았습니다. 땅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닿았고 그 꼭대기는 또 하늘에 닿았고, 이것은 하늘에 닿은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이야기하고, 땅에 닿은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만약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면
사다리가 땅에서 조금 올라가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본 야곱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간단하면서 확고하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이 연애신에 보면 엘렌 G 화이트는 정말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강조점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람인 체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예,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은 다 유전의 법칙, 아기 3, 4대까지 유전되는 법칙 하에서 우리는 다 태어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요, 그게 우리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율법 아래 들어가 버린 자, 여러분 아담의 자손들은 다 어디에? 율법 아래, 정죄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는 말이 로마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죄 아래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죄 있는 육신.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육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것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한 것이 타락한 인성을 지하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죄 없는 육신을 가져왔다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문장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유전적인 그런 많은 결과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주제의 문장도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일에 오해했거나 아니면 학자들의 이론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전과 학설들 때문에. 우리가 천여 년 동안 천주교의 기별을 우리 모두가 듣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교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것을 굿속의 경륜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부조와 선지자 184쪽에 보면, 부조와 선지자 184쪽에 이 이상 가운데서 굿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꿈속에 나타난 것은 뭐가 나타났다고요? 굿속의 경륜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어떻게 해요? 나타나. 그러니까 굿속의 경륜은 점점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 사다리 자체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는 꼭대에 닿은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동등 대신,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는 한결같이 우리와 육체가 대신, 그래서 하늘과 땅에 딱 닿아 있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만약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하나의 인간의 형태만 가져왔고 내용은 전혀 다른 가짜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예. 놓지 않았더라면 성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어떻게 해요? 연결시킨다.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 신성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 우리에게 태어난 한 사람.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311쪽과 12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대의 소망 311, 12 좀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찾았어요? 읽으세요.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어귀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예, 예수님은 사다리시다. 예.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예,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그까지 잠시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오셨다. 이것을 뭐 지구에 왔다 이렇게 아주 두리뭉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은 죄 있는 육신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취했다고요?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제 누구의 본성을 취하라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본성, 신성을 취하라는 겁니다. 신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승리. 예, 완전한 승리. 하기 위함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무슨 육신요? 죄 있는 육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신 목적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도록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을 취하셨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걸 한 단어로 생각하면 형태만 가져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은 설명이 안 됩니다. 죄 없는 육신이었다면 뭐를 정할 수가 없어요? 죄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말이 죄 있는 육신이라는 것이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 있는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그 육체에 뭐를 정했다? 죄를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성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이 안 되면 율법 아래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태어날 때에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무구헤테스를 믿지 않는다면 죄 없는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천주교회가 가르침이 상당히 양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마리아를 완전 전혀 다른 육체로 만들 때는 예수님이 뭐 없는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죄 없는 육체가 형태만 가져온다.
그런데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원어의 뜻이 복사입니다. 사본. 복사를 했을 때에 사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사본이라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원본이냐 사본이냐의 차이입니까? 네, 내용은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자세히만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면 결코 이 문장을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아닙니까? 네.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본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육신의 진리는요, 거룩한 땅에 쓰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우리 경건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하기를 구속의 경륜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논쟁의 주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 말이 맞느냐 하면은 우리 시대의 소망 761쪽에 보면 사단은 대쟁투의 초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죄인이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코 못 지킨다.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보면 대쟁투의 최초부터 모든 싸움의 발단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되뇌이듯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성육신에 대입하지 않으면 정말 논쟁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시대의 소망 117쪽에 보면 117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르쳐왔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은 다 어디에 태어나 버립니까? 죄 아래,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그러면 정죄밖에 안 온 겁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죽어야 된다. 그러므로 증거가 바로 인간 자체입니다.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사단의 말인데 맞아요. 맞다는 말이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무슨 인성? 우리와 같은 형체만 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인성으로. 그 다음에 읽었어요.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신 자, 것이었다.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 삼았다면 예수님이 같은 인성으로 와서 이 아담의 실패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만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유전적인 죄의 결과를 받지 않고 죄 있는 육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로서 율법을 지켰다면 그거는 법적인 증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증거라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으로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쪽으로 자꾸 기울여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경향이에요. 자꾸 형태만 가져왔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용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렌 지 화이트의 성량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 끄집어내거든요. 성량은 기울어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도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생각으로도 저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이제 성령. 그래서 하나에서 난지라. 네, 하나에서 난지라. 예,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회하실 것이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입지 않았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사탄과 상대하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 자, 인간에 오셔서 광야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그렇지 못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퇴보하였다. 자, 여기 뭐만 퇴보되었습니까? 신체만 퇴보되었습니까? 정신, 도덕 다 퇴보되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 예,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퇴보된 연약함, 그런 육체를 취하셨다. 예. 그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분은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할 수 예, 있었다. 그렇게 하심으로만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자, 이걸 이제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대비시키면 인간은 결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의 인간의 형태만 가지고 오고 우리의 육체에 죄 때문에 그에게 없다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없다. 왜?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죄에서 구원함이라 그랬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죄는 우리가 이제 지난 안식을 배웠잖아요. 근본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어디에 먼저 있었어요? 육체 속에. 그 육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이거는 지은 죄하고 관계없어. 이건 형벌이 없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은 죄도 없어야지만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네, 이것을 잘 이야기하고. 자, 이것을 더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시대소망 49쪽입니다. 49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에 뭐를요?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는 그들의 조상들을 한번 찾아보라. 문하세와 같은 그렇게 아주 흉악무도한 조상이 예수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 유전적인 영향을 예수님의 육체 속에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전혀 말씀 속에서나 성경과 예언의 신 속에서는 예수님의 우리의 다른 점을 전혀 육체의 다른 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경험은 다르다는 겁니다.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24쪽을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24쪽의 말씀.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4쪽.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예,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 예, 다음에.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재난과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게 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기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폭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 중 뭐가 됐다고요? 우리 중 하나가 되어 무슨 모범? 순종의 모범을 주실 것이었다. 그 다음에요.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취해야 된다고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 자, 제가 늘 히브리서 2장 17절을 증거로 대지 않습니까? 그가 범사에 누가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것은 그래야 순종의 모본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와 다른 육체였다면 그것은 전혀 증거가 될 수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죄 없는 육체로 왔다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참수하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육신으로 지킨 것은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자, 여기 보세요. 이 한결같다는 것은 같이 되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됐다는. 왜? 그래야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모범과 증거가 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값 없이 제공되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예,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게 있잖아요. 그런 신성의 능력이 있었죠. 이걸 가지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 이것이 우리의 모범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죄 없는 육신으로 순종했다면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2장 17절, 2장 14절 뭐 이런 기타 모든 말씀들을 논쟁밖에 안 돼요. 그러나 구속의 경륜을 탁 비추어 봤을 때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게 사다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이냐면은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372, 373쪽에 좀 372, 373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엘렌 G 화이트는 성육신을 다룰 때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 사도 바울은 새 언약하에서 찾았으면 읽으세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하에서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태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성경과 예언신으로 봤을 때는 추호의 의심의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못 지킨다고요? 여기 말씀 그대로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이 4,000년간 그 모든 유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연약하여진 인성을 취했다. 그럼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예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것이 예수님은 연약한 게 육체가 아니에요. 연약한 육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을 쫓아 살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을 쫓아 살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도 연약한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왜 연약한 육체가 되었느냐? 죄된 본성을 취했기 때문에 연상입니다. 여러분, 죄와 관련이 없이 연약해질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죄와 관련이 없이 연약해질 수 있나요?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것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 리고로 연약한. 그냥 배고프고 이것만은 물론이죠. 포함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어요. 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쫓아 행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연약하지만 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으로 보여주시고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숴버린 겁니다. 부숴버린 거예요. 근데 부수었는데 왜 끝이 안 하느냐?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고 넉넉해야 한다. 더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도 영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까지가 구속의 경륜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됐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뭐를 받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와 관련이 없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데 죽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없어요. 죽음이 꼬로 죄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육신이라면 죽을 수가 육체에도 죄가 없고 생애에서도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가능했던 것은 죄 있는 육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깨닫는 진리를 명확해야 됩니다. 사단이 의혹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그 죄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도 뭘 어떻게 했다가요? 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근데 모양이 형체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논쟁이 되는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보내요. 뭐를 정해버렸다고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죄는 유죄의 선고를 이야기한다.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도 뭐가 이루어지는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를 짓는다. 이걸 여러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아주 정광석화같이 다이아몬드 빛같이 빛이 반짝반짝하는 말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도 또 한번 보세요.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4장 17절도 14절로 17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자, 여기 보니까 그랬죠. 자녀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혈육. 이것은 피와 살을 가진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예,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에 뭐라고요? 근데 여기에 모양과 로마서 8장 육신의 모양은 모양이 한글로는 동일한 모양인데 원어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사본, 복사본, 또 형상 이런 뜻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또한 한 모양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방법.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육신에 함께 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사망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위에 모든 내용을 이제 결론 짓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똑같이 되심이 뭐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 이게 예수의 이름의 본뜻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그래서 두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죄는 두 가지의 사망과 동일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첫째 사망은 죄 있는 육신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지은 죄의 사망입니다. 이거 구분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동시에 다 해결해버린 겁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 육체로 갈아입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죄 있는 육체를 뒤집어 쓰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는 육체로 바꾸거든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율법 아래. 네? 율법 아래라는 말은
죄와 관련이 없는데 율법 아래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 그분이 뭘 받은 겁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 있는 육체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이 사상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서 주의 설교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 내용 가운데 이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고 한두 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 무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인서. 네, 봤죠? 그리스도가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을 때 너무나 표현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을 때 그는 죄에 조금도 그러나 죄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도 참여하지 않았다. 예. 그도 인간을 두르고 있는 연약에 쌓여 예, 연약이라는 것은 죄 있기 때문에 연약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한 것 친히 담당했다는 것은 죄 있는 육체를 짊어지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병을 짊어졌다는 것은 죄 때문에 병이 있는 거죠. 예. 그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접해 보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는 죄를 알지 못하셨다. 전혀 그런 죄를 알지 못했다. 예, 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셨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가장 작은 죄라도 죄에 빠뜨릴 수 있었더라면 사단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을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 있는 육체를 가져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죄에 기울어지거나 하마르티아 방향이 잘못됐더라면 한순간도 그는 자신의 머리가 상해졌을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 확고해야 됩니다. 네. 없었다. 다만 그는 발꿈치만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상하지 않고 어디만 상했다고요? 발꿈치는 왜 상합니까? 죄도 없는데. 여러분 발꿈치가 왜 상합니까? 발꿈치 상했다는 말이 뭡니까? 죄 있는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만약 죄 없는 육체가 왔다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나 죄 있는 육체가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멸함받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것이 발꿈치에서 상한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네. 발꿈치가 상하다. 물렸다는 말이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네. 육체에 뭐를 정했기 때문에? 죄를 정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육체는 죽어야 돼. 예수님의 육체도. 그렇죠? 네. 그래서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죠. 네. 자, 발꿈치를 상하였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상처를 받았다면 인류의 희망은 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에게 내려졌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위에도 내려졌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완전히 아무 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총명한 신앙이어야 하며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주 청명한 신앙이 되어야 하며 속죄의 희생을 믿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생에 대한 그분의 죽으심의 희생에 충분한 속죄. 그 다음에 완전한 믿음. 여러분 우리 성유신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확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확신이 부족하면 어느 지점에 가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진리는 우리를 완전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성육신을 자잘구레하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실수를 하게 돼서 마치 그리스도도 우리처럼 죄로 그냥 기울어지 이런 느낌을 주는 일은 결코 당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이건 가랴복음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을 본 사닥다리로서, 가랴복음 기별 2권 222조입니다. 사닥다리로서 그 밑이 땅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대들은 오르고 또 올라서 영원한 왕국에 닿을 때까지 계속 이 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이게 믿음이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먼저 갔었기 때문에. 사단처럼 닮아가고 인간의 본성처럼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해야 할 아무런 핑계가 없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할 핑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아직도 완전하지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족하게 할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예,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특권의 높은 표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였으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뭐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는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진리입니다.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뭐 되기를 원한다고요? 충만하게. 지식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이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누구처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저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는 구속의 경륜의 이 진리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연구할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더 깊은 연구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구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이 놀라운 성육신의 진리를 통하여 확고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보잘할 것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지막 정말 이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소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올바르고 참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는 그의 인성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겸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의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여, 온전한 믿음과 완전한 참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인간들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증거를 이미 남기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증거가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진리의 흑암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흑암 가운데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을 기억하여 지키는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저희들과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